오늘 시편 91편 9절에서 15절 말씀을 가지고 나의 피난처 예수라는 제목으로 오늘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것 중에 하나가 건강하게 오래 살아가는 법일 것이에요. 아무리 연세가 많이 들었어도 이 오래 살기를 원해. 말로는 아이고 나 빨리 죽어야지 그래요. 한 90세 할머니가 나 빨리 죽어야지 그래서 가서 그러면 제가 아이고 그럼 어서 돌아가세요 라고 말하면 좋아하겠어요? 혼날 거예요. 특히 전라도 할머니 같은 거 엄청 욕하면서 혼날 거예요. 아무리 나이가 많이 들어도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원해요. 한의학 박사인 이 박진호라는 원장이 우리나라의 이 104세가 되신 김영석 교수의 건강 비결을 연구해서 책을 하나 썼는데, 한의학 박사가 본 김영석 교수의 100세 건강이라는 이런 책이에요. 그 책의 첫 부분에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독수리가 먹이를 움켜쥐듯 희망을 붙잡으면 희망이 삶을 성실하게 만들고 인생의 즐거움을 가져다 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건강하게 사는 법의 이 시작을 뭐라고 말하냐? 독수리가 먹이를 움켜듯이 희망을 갖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 김영석 교수가 말하는데요, 자기가 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법은 두 가지라고 말해요. 수양과 그 다음에 인격의 산물이다. 그만큼 내가 수양하고 인격을 갈고 닦았다 이렇게 말해요. 자기가 오래 사니까 좀 자기가 자랑하는 거 좀 하기도 해요. 자기가 그만큼 수양하고 또 그만큼 내 성품을 잘 다스려서 나 이렇게 건강하겠다 이렇게 말해요. 자, 우리 모든 삶 가운데는요 긍정의 신앙이 필요해요. 긍정의 신앙. 기쁘게 생각하고 모든 것을 옳게 생각하고 그 긍정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믿을 때에 건강의 축복도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부정하고 맨날 신경질 내고 짜증내고 이런 삶 가운데는요 건강이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어요. 긍정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요 건강하게 오래 살아가는 거예요. 원래 이 김영석 교수는 신학을 공부하려고 했다 그래요. 신학을 공부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목사가 되고 싶어 했는데, 그는 좀 더 내가 폭넓게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하고 싶다라고 해서 그가 철학을 공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가 철학과 교수지만 교회 수양회, 지금으로 말하면 그 부흥회 같은 거죠. 부흥회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인도했어요. 그리고 6.25 때에 저기 피난 가서 부산의 광안리에 가서 한 30여 명을 데리고 이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는데요, 그 교회가 지금 광안리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김영석 교수의 이런 믿음과 긍정의 마음,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심에 됐고, 그 축복해 주심의 결과로 그가 건강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 우리는요 아무리 우리가 건강하려고 발버둥 쳐도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요즘은 건강식품도 엄청 많이 먹어요. 비타민도 먹고 오메가3도 먹고 뭣도 먹고 많이 먹어요. 아무리 많이 먹어도 하나님이 너 오늘 올라와 하면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어제 우리가 잠자고 있는데 하나님 오늘 눈을 못 뜨게 했다면, 깨워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영원히 그냥 잠자는 삶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 우리 오늘 예배 드리는 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주셔야 우리가 인생을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이 김영석 교수의 긍정의 마음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늘 긍정과 감사함으로 살아가 하나님의 축복받아 건강하게 오래 살아간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를 유일한 피난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만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 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 91편 9절을 같이 한번 봅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환난과 풍파가 다가와요, 어려움이 우리에게 삶 가운데 다가와요, 그때에 우리가 유일하게 피할 수 있는 곳이 어디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품이다라는 것이. 여러분 세상 가운데는요
우리의 피난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좋고 의리의리한 집에 산다고 해보세요. 그것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큰 권력을 갖고 산다고 해보세요. 그 권력이 피난처가 되겠어요? 주님만이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보호자 되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요새 되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반석 되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시편 91편 2절입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요새시오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짧게 지나가요. 연세가 더 드시면 더 드실수록 인생은 빠르다고 말해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 어린아이도 그래요. 한 9살 10살 먹어도 인생이 너무 빨라요 그래요.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면요 금방 지나가잖아요. 몇십 년 금방 지나고요. 정말 몇 년 금방 지나고요. 금방. 우리 인생은 짧아요. 이 짧은 인생 가운데 오직 주님 의지하고 주님 믿고 주님 안에서 환난과 어려움을 지켜주실 그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짧은 시간이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기도 짧은 시간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예비한 축복이 있어요. 그 축복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게 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향하여 살면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진다는 것이. 내가 날 위해서 살면요 내가 내 인생 책임져야 돼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위해서 살면 하나님 모든 걸 책임져. 모든 거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하나님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것이죠. 시편 91편 10절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를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할렐루야. 모든 길에서 여러분을 지키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떠한 어려움을 당할까, 어떠한 문제가 당할까, 노심초사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 잘못될까? 마치 부모가요 어린아이 키울 때가 아이고 잘못되면 어떡할까? 아이고 길을 잘못 가다 어떡하면 어떡할까? 근데 커서도 그런 것 같아요. 장로님이 지난주에 차 조심해라 그래 저한테. 이제 나이가 50이 됐는데 차 조심해. 제가 그랬어요. 알겠어요. 육교도 잘 건너고 신호등도 잘 보고 갈게요. 제가 그랬어요. 부모는 자녀를 볼 때 늘 아이고 좀 노심초사 바라보며 혹시 문제가 일어날까, 어려움이 없을까, 환난이 올까, 문제가 일어날까 늘 우리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여러분을 바라보시는데 아이고 잘못되면 어쩔까, 문제 가운데 빠지면 어쩔까, 신앙이 이러면 어떡할까, 건강이 이러면 어떡할까 늘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면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어떠한 코로나가 다가오고 화산이 터져 나가고 지진이 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는 거예요. 어떠한 난란이 다가와라 내가 그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내가 승리할 것이다 믿고 나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두려워 떨 필요 없어요. 전적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튀르키예의 지진이 엄청 크게 났어요. 7.8에 엄청난 강진이 일어났다고 그래요. 우리는 7.8을 잘 몰라요.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요 강도 6의 지진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잠을 자고 있어요. 새벽 한 3시 정도 된 것 같아요. 잠을 자는데 뭔가 막 전 천국 간 줄 알았어요. 뭐 갑자기 막 느낌이 이상해요. 그래갖고 눈을 떠서 봤더니 막 천장이 막 이렇게 움직여요. 제가 누워있는 침대가 정말로 막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강도 6인데 와 놀래서 학교가 쓰러질까 막 뛰쳐나왔고 막 학생들이 막 새벽 3시에 다 나왔어요. 그래서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큰 문제 없어요. 거기는 물들이 부족하니까요 높이 이렇게 여러분 가서 물탱크를 크게 그런데 그 강도의 지진이라면 이 물탱크가 쓰러지고 물탱크 바로 옆에 이 교수의 이 숙소가 있었는데 그게 덮치면 다 죽는 거 아니겠어요? 다행히 잘 지나갔는데 6만 대도에 엄청나요. 그런데 이번 뉴스에 보니까 그러대요 6하고 7하고 이게 강도 1 차이는 34배가 차이 난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6이나 7이나 별 느낌이 없는 것 같지만 6하고 7하고는 34배. 근데 7.8이면요 어마어마한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강도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다 이렇게 무너져 버리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 속에서 깔려서 죽음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 제가 생각해 본 것이 있어요. 이 이렇게 터키는요, 바울이 전도했던 지역이잖아요. 목숨 걸고 전도했던 지역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종교가요 99%가 이슬람이에요. 기독교를 믿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우리 삶을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가 정말 똑바로 하나님 믿고 나아가는 그런 대한민국이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었는데, 잘 살게 됨으로 해서 하나님을 떠나요. 코로나로 사람들이 떠나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할까? 우리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셔야 우리가 안전한데, 하나님이 아유 대한민국 안 되겠다라고 손 놔버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거고요. 우리가 믿음 갖고 살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지 못하게 되게 되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가요 환경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오직 우리는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만, 오직 주님. 문제 해결자 되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말하고 있기를 유일한 사랑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목사님 사랑해 뭐 이런 말 안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 뭔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 떠오르는 것이 주님이 아니면요, 그것은 다 우상이에요. 물질을 사랑하면 물질이 우상되는 것이고요. 명예를 사랑하면 명예가 우상되는 것이고요. 내 자신을 사랑하면 내 자신이 우상되는 것이고, 주님보다 내 자녀를 더 사랑하면 내 자녀가 우상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것이 무엇일까 딱 생각할 때 주님이 딱 떠올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요 조금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시편 91편 14절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가 나를 사랑하니까 건지고, 그가 내 이름을 아니까 내가 그를 높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를 건지시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해야 주님이 우리를 건지시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돌봐주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늘 주님 사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여러분을 늘 관심 갖고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게 되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그럴 때에 하나님 우리 삶을 책임져 주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을 이끌지 못해요. 내가 내 가정을 이끌 수 있겠어요? 못해요. 내가 내 자녀 하나 제대로 키울 수 있어요? 못합니다. 그것을 주님께 맡겨야 주님이 책임지는데, 어떻게 주님께 맡깁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할 때에 주님이 우리 삶을 책임져 주는 거예요. 물질도요, 여러분 내 통장에 막 몇십억 있으니까 난 평생 잘 살 수 있어. 여러분 통장에 몇십억 있어도요 하루아침에 날아갈 수도 있잖아요. 나는 건강해, 늘 운동하고, 나는 먹을 것도 잘 먹고, 뭐 필요한 이 영양제도 잘 먹고 나는 건강할 거야. 여러분 아무리 내가 건강을 장담해도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지키셔야 여러분의 건강도, 하나님이 지키셔야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이 지키셔야 여러분의 자녀도, 하나님이 지키셔야 여러분 물질도 우리가 지킬 수 있게 된다는 것이. 그러므로 내 것 하지 말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발 세상의 것 바라보지 말고요 주님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의 말씀을 의지할 때에,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과 상관없이 살고 내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합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요, 아우 나는 하나님이 나의 왜 축복을 안 해준지 모르겠어 라고 말하는 사람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어요. 아까 말하잖아요. 너희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너를 도와준다고. 근데 앞에 거는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 그런 하나님께 은혜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누가 그런 삶을 축복해 주겠습니까? 여러분의 친구가 있다고 합시다. 여러분의 친구가요 내 것만 늘 가져가. 뭐 먹을 거 있으면 가져가고 뭐 좋은 거 있으면 가져가고 늘 가져가요. 그러면서 내가 그 친구한테 야 너 이거 하나 이거 주면 안 되겠다. 절대 안 돼 내가 못 줘 라고 그런 친구하고 여러분 친구 하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시는데 내가 하나님 주신 것만 받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데 하나님이 언제까지 우리를 축복해 주시겠냐라는 거죠. 언제까지 하나님이 참으시겠냐라는 거죠. 신명기 11장에 보면요 이 이른 비와 늦은 비 비유가 나와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 비를 우리에게 내려주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농사를 지려면요 농사를 짓기 전에 모를 심기 전에 비가 쫙 와야 그 다음에 그 비가 온 땅에다가 모를 심을 수 있어요. 비가 오지 않으면 모를 심어요 못 심어요? 못 심어요. 저는 모를 심어봤을까요 안 심어봤을까요? 안 심어봤어요. 그냥 하는 소리 한 번도 심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나가서 보니까 물을 대놓고 한참 그 물이 땅에 물을 촉촉하게 젖어야 그 다음에 심을 수 있는 거예요. 또 가을이 되면요 추수를 합니다. 추수할 때에 미리 물이 쫙 와서 영양분을 착 빨아들이고 알곡이 탁 있게 만드는 그 비가 필요한 거예요. 비가 안 오면 알곡이 안 차요. 저는 수학을 해봤을까요 안 해봤을까요? 납치를 해봤을까요 안 해봤을까요? 안 해봤어요. 네?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제가 언제가 해봤겠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렇게 비가 다 와야 그 수확을 하지 비가 안 오면 알곡이 안 찬다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필요한 그 시기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뭐는 안 씹어먹고 뭐는 제가 벼보진 않았지만요 하나님의 축복이 언제 임한 건지 제가 알잖아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필요할 때 그때 하나님이 촉촉히 적게 만들어주시는 그때 말씀 우리가 잘 듣고 그것을 지켜 행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할 때에 물을 주시는 거예요. 필요할 때마다. 우리가 왜 염려하며 인생을 살아갑니까? 왜 우리가 걱정하면서 인생을 살아갑니까? 여러분 오늘 걱정 없이 계신 분 한 분이나 계십니까? 나는 염려가 없다. 염려 걱정 없다. 다 염려 근심 있어요. 그럼 우리는 왜 염려 근심 가운데 살아갈까? 우리는요 주님 의지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 근심하는 거예요. 내가 뭘 해보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염려 근심 걱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버리면요 염려 근심 걱정이 없어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평할 시간에 우리는 주의 말씀에 집중하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뀌면 안 돼요. 아우 나 이것 때문에 목사님 나 성경 읽을 시간이 없어요. 나 이것 때문에 오늘 교회 갈 시간이 없어요가 아니라 내가 주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말씀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면은 하나님이 그것을 책임져 주시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내가 하는 것보다 못 하시겠냐는 거죠. 내가 자녀 잘 되기 위해서 막 자녀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해요. 좋아요. 그렇지만 그것 가운데 내가 주님을 멀리한다면 내가 주님을 향해서 내가 헌신할 때에 주님이 내 자녀를 내가 하는 것보다 책임지시지 못하겠냐는 거지. 잘 되게 하지 않겠냐는 거죠. 하나님께 맡길 때 잘 되는 거예요. 내 자녀도 물질도 모든 것도. 이 프랜시스 첸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책을 썼어요. 크레이지 러브, 미친 사랑. 그러니까 좀 더 확장해서 보면 하나님을 미치게 사랑하라 뭐 이런 뜻의 책을 썼어요. 이 책에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와 지독한 사랑에 빠진 사람인가 아니면 마지못한 미지근한 반쪽짜리 헌신 같은 단어가 더 어울리는 사람인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러면서요, 그는 자신을 살펴보는 18가지 조항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18가지를 우리가 이야기하면 손이 10개밖에 없기 때문에 다 못 세요. 그래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어요? 10가지만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자, 한번 여러분 한번 여기 손가락을 펴고 한번 자신 한번 살펴보세요. 첫 번째, 썬데이 크리스천이다. 나는 일주일 내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그냥 주일 하루 예수를 믿는 그런 사람이다. 두 번째, 헌금과 기부는 여유 있을 때만 한다.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그런 건 전혀 관심이 없어요. 세 번째, 하나님보다 타인의 이목에 더욱더 신경을 쓴다. 네 번째, 감동은 받지만 실천하지 않는다. 주일에 와서 설교를 해도 나 그렇게 살아야지 막 감동받지만 막상 세상에 나가서는 그냥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설마 여기까지 와서 벌써 5개가 다 접어진 사람은 없겠죠. 여섯 번째, 세상의 기준에 따라 살아간다. 세상에 나가서 적당히 그냥 죄와 타협하면서 적당히 살아가는 사람을 이야기해요. 일곱 번째,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여덟 번째, 천국보다 세상에 더 관심이 많다. 아홉 번째,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풀지 않는다. 열 번째, 믿지 아니하는 사람처럼 산다. 저 사람 교회 다녔어? 이런 소리 듣는다. 회식 때 술 먹고 그냥 만취하면서 세상처럼 사는 사람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몇 가지나 포함됩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비결은 뭐냐? 예수님과 깊은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사랑하면요, 이 모든 것은 다 사라져버려요. 내가 예수님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내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면요, 죄 지을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 막 살아가는데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죄를 짓겠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할까봐 내가 걱정하며 내가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면요, 하나님 뜻 가운데 내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기를. 여러분이 아까 그 10가지 중에 몇 가지가 포함된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요, 이것이 점점 줄어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얼마큼 사랑하시냐? 독생자 아들 예수까지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드셨다는 것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면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건지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는,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봉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시선을 딱 고정하고 그리스도와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점점점 가까이 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다 몰라라 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를 쫓으면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요, 참된 만족이 찾아요. 그래, 내 삶이 만족하다, 행복하다, 즐겁다. 불안해하며 거짓 만족이 있는 것을 기웃거린다면요, 그것은 주님께로 달려가는 것이 멈춰져 있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불안하고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 우리의 구세주 예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과 뜻을 다해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에 맞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행복하고 그래야 우리 삶이 축복이 임하게 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요,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오늘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내가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의 선물이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 이것이요 여러분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삶 가운데는 죄로 인해서 단절되어 버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지도 않는데 기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길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길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 하나님과 영적으로 만나서 교제하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그 기도를 통해서 모든 삶이요 이루어지게 돼. 축복은 뭘로 이루어지냐? 기도로 이루어진다. 기도의 관을 타고 우리 기도가 올라가면요 그 기도의 관을 타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 그러니까 기도의 관이 뚫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많은 것을 내려줘도요 막혀서 못 내려가는 거예요. 뚫어야 돼. 기도를 해야 뚫어져요. 기도하지 않으면 막혀요. 흐르지 않는 관은요 반드시 막히게 되어 있어요. 흘러야 관이 안 막히는 것이. 일생을 살아가며 여러분 주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과 동행해야 주님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기도의 습관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습관화돼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하루에 살면서 몇 시간을 기도합니까? 잠자리에 누워서 기도하고 주무십니까? 다 치워본다고 하더라도 밥 먹는 새끼 기도합니까? 아이 목사님 저는 밥 새끼 안 먹어요. 새끼 안 먹으면 두 끼라도 해야지. 밥 먹을 때 기도합니까? 또 밖에 나가서 식당 가서 밥 먹는데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밥 먹습니까? 아 창피하니까 집에서 한다라도 밖에서 못해. 여러분 기도를 습관해야 돼요. 아침에도 기도하고 하루에 시간을 내서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는데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좋은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공부 안 하는 학생들하고요 또 내가 누군가를 처음 만나서 대화할 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공부할 것이 없다. 할 것이 없다. 왜? 공부를 안 해봤으니까 공부할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한 사람은요 공부할 게 너무 많아요. 하다 보면 공부할 게 많은데 아예 하지 않으니까 뭘 공부할지도 모르고 공부할 게 없어요. 처음 만난 사람하고 대화할 게 많아요. 별로 대화할 게 없어요. 어디 살아요? 몇 살이에요? 뭐 이런 거 물어보다 보면 별로 할 말이 없어요. 오래된 친구, 대화를 많이 했던 친구와 전화통 붙다고 2시간 3시간 하고 야 만나서 얘기하자 또 끊고 만나서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한 사람은 기도할 것이 많은데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목사님 기도할 것이 없어요. 한 5분 하면 다행이죠. 몇 분만 해도 목사님 기도할 것이 없어요. 왜 기도할 것이 없어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과 친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할 것이 없는 거예요. 서먹서먹한데 뭔 할 말이 있겠어요. 맨날 똑같은 것만 물어보다 끝나죠. 하나님 몇 살이에요? 어디 살아요? 취미는 뭐예요? 뭐 이런 것만 다 끝나는 거야. 하나님을 깊이 사랑해야 하나님께 그 더 깊은 것을 물어보고 내 속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나를 치료받고 나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그까지 단계까지 못하고 늘 새집 또 새로 만난 하나님 또 새로 만난 하나님. 그러니까 기도할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 당할 때 문제 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기도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제발 기도하세요. 여러분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세상 사람들이 차라리 울으라 그래요. 울어야 마음이라도 시원해진다고. 이게 갖고 있으면 병된다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환난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문제 당하고 있는데 왜 기도하지 않으세요? 주님께 나와서 우세요. 제발 좀 우세요. 하나님께 통속으로만 기도하세요. 갖고 병되지 마시고 기도해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시편 50편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할렐루야. 환난 당할 때에 그때라도 제발 좀 불러라. 그래야 내가 너를 도와줄 거 아니냐. 저 이렇게 해도 여러분 건물 속에 이 박힌 사람이 살려주세요 소리를 질러야 그 소리가 들려서 사람이 구해줄 거 아니겠어요. 그냥 침묵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찾아서 구해주겠어요. 환난 나갈 때 주님께 나와서 부르짖는 여러분 삶이 되게 주님 축복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어요. 우리를 축복해 주시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를 만나도 기도하지 않고요, 사람 찾아다니니까 문제가 더 문제되게 되는 것이. 여러분,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삶이 어려워도요, 기도가 최우선되어 있어야 돼. 기도가 내 가장 우선되는 건 기도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해야죠. 사람 찾아서 해결하고 하죠. 물질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금식하면서 기도하세요. 요즘은요,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금식 기도원도 예전만큼 사람들이 안 온다고 그래요. 금식하지 않아. 다 배부르고 좋은 거 먹고 사니까 이 먹은 게 너무 행복한데 뭔 금식이에요. 기도도 하지 않는데 뭐 더 나가서 무슨 금식 기도를 해요. 주님, 내가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합니다. 제발 좀 내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금식 기도 아니겠어요? 하나님, 나 잘하면 죽으면 죽었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응답은 받아야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금식 기도인데요, 어려움을 당해도 금식 기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금식 기도했던 것이 과연 언제예요? 살 빼려고 저녁 한 끼 굶기는 있어도 내가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정말 내가 이 문제를 해결받아야겠다고 기도했던 때가 언제냐고. 몇 년 안에 금식 기도한 적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기적은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것이. 기도해야 기적이 일어나요. 기도하지 않으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운 일을 당하고 너무 깊은 고민에 빠지고 괴로움이 있을 때, 몸이 아파서 병상에 누워서 눈물 흘리고 있을 때, 그때가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문제가 나타났는데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평상시 우리가 여러분 뭐 건강검진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병원 내가 언젠가 갔더니 아파서 병원 갔더니 당신은 큰 병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치료받아야 하잖아요. 그때도 나는 치료받지 않겠다고 하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뭐 평안할 때는 기도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도 어려움도 하고 문제 당하면 그때라도 기도하지, 그때도 부르짖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와주려고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도와주려고 다 준비하고 있는데 내가 부르짖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축복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기적을 베풀 수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7장 7절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면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구하는 이마다라고 막 100%, 구하면은 100% 하나님의 응답, 찾으면 찾는 이마다 100% 하나님이 찾는 자에게 찾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기도하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게 주를 축복합니다. 필요 없는 얘기하지 말고 살고요, 원망불평하며 살지 말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자들, 그리 하나님이 축복받죠. 이왕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받고 살아가는 자가 나가서 천국 가야죠. 이 땅에는 축복받지도 못하면서 나중에 하나님께 가서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가 동고동락해, 그것도 훈련돼야 돼요. 훈련. 하나님과 같이 살아가는 법도 이 땅에서 훈련해서 가야죠. 하나님의 법도 모르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만약에 우리가 천국 갔다고 합시다. 그것이 그 사람한테 천국일까? 하나님과의 법의 관계를 모르는데 그것이 천국일까? 이 땅에서도요, 축복받고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 나라 가서도 그게 축복인지 알지요. 이건 제 생각이에요. 꼭 뭐 그런 건 아니겠지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돈독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3일 작정했습니다. 3일 안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내가 작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이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절대로 낙심하고 멈춰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 엎드려서 하나님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불안해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그런다고 달라지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염려 근심한다고 그것이 됩니까? 여러분이 건강 가운데 나는 아프면 안 되는데,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건강했으면 좋겠는데 늘 걱정 근심하면서 산다고 생각합시다. 여러분 건강해지나요? 일이라도 건강해질까요? 아니, 걱정 의심하면요, 그것이 더 문제되고 더 어려움 되게 되는 것이에요. 더 그것이 스트레스 되고요, 걱정하다 보니까 잠도 못 자고요, 걱정 많다 보니까 막 소화도 안 되고 막 몸이 더 망가지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그러면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탤런트 이광기 씨를 여러분 아실 거예요. 잘 몰라도 옛날 전설의 고향에 내 다리 내라 내 다리 내라, 이게 이광기 씨잖아요. 이 이광기 집사가 책을 하나 썼는데요, 내가 흘린 눈물은 꽃이 되었다라는 이 책을 썼어요. 이 책은 무슨 책이냐,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이 외동아들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이가 갑자기 죽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겪으면서 쓴 그러한 책이에요. 2009년 11월 6일입니다. 7살 난 외동아들 석규라는 아이가 갑자기 막 몸에 열이 나요, 구토가 심해요. 그래서 병원 갔더니 빨리 큰 병원 가래요. 큰 병원 가서 그 아이를 데리고 갔더니 그 병원에서 다음 날 아이에게 심정지 와서 죽어버려요. 단 하루 만에. 뭐 손 쓸 것도 없어요. 뭐 치료해보지도 못했어요. 2009년이니까요. 그때가 우리나라에 신종플루가 왔던 때예요. 아이가 신종플루가 다가왔어요. 지금 같으면 타미플루 하나 먹으면 될 텐데, 그때는 뭐 그런 것도 없고 또 그런 것도 써보기 전이라 아이가 그냥 세상을 떠나버려요. 이광기 집사가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병원 복도에 앉아서 펑펑 울기 시작해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그 7살 난 아들, 그 아들에게 뭐라도 좀 해봤으면 조금이라도 마음이 덜 아팠을 터인데 갑자기 아들이 하루 만에 죽어버리니까요. 너무나 망연자실한 거예요. 그 고통, 아픔, 충격, 이것은요 어떻게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상상 이상의 것일 것이. 사실 이 아이를요 탤런트로 만들기 위해서 이 탤런트 데뷔 사진을 찍었는데요, 그 사진이 이렇게 영정사진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저 환하게 웃는 사진이 그가 마지막 세상을 떠나기 전에 데뷔하려고 찍었던 그 사진이 되어버렸어요. 망연자실합니다. 날마다 부부는 펑펑 울어요. 무슨 삶의 소망이 있겠어요. 누나가 하나 있었는데요, 숙모가 찾아와서 누나에게 그 아이에게 이런 말합니다. 야, 너 절대로 엄마 아빠 앞에서 울지 마. 엄마 아빠가 그러면 마음이 너무 아플 거야. 그러니까 이 누나라고 해도 아이가 어린아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그 숙모의 말을 듣고 엄마 앞에 가서 울지도 못하고 마음이 아프니까 방에 들어가서 입을 뒤집어 쓰고 펑펑 울어요. 그리고는 엄마 앞에 나와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또 이렇게 행동을 해요. 너무나 가족 모두가 하루하루가 힘들고 절망의 시간이었어요. 그러다가 며칠이 지났고 사망보험금이라고 이 통지서가 날아와요. 이것을 보면서 또 마음이 아파 울기 시작한 거예요. 펑펑 웁니다. 그러면서 생각합니다. 이 돈을 어떻게 할까? 아이 죽은 돈 나오고 이걸 뭐 맛있는 걸 사 먹겠어요? 이걸로 뭐 하겠어요? 옷을 사 입겠어요? 그때 NGO 활동하고 있던 이 정애리 권사님이 그 NGO에다가 활동하는 데다가 기부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말을 듣고요, 보험금 전액을 월드비전에 기증하고, 그로부터 이 이광기 집사가 NGO 사역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1월입니다. IT에서 대진이, 엄청난 지진이 일어났어요. 지진 규모 7.0, 31만 6천 명이 죽었고 150만 명이 크게 다친 아주 엄청난 재난이었어요. 여기에 이 이광기 집사가 자원봉사자로 갑니다. 아들이 죽은 지 석 달이 채 되지 않았어요. 거기 가서 보니까요, 부모 잃은 아이들이 너무 많고 아들이 많아요. 배고파서 우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이 아이들을 볼 때에 자기 아들 생각나지 않았겠어요? 가서 아들을 다 안아요. 그리고 먹을 것을 나눠줍니다. 그 아이들을 볼 때마다 자기 아이가 너무 생각나는 거예요. 함께 울고 함께 먹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통해서 잃어버린 그 석규의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IT에 가서 봉사한 것이 계기가 돼서 매년마다 모금을 해서 IT에 가서 이 아이들을 돌봅니다. 그 다음에도 가서 무너진 학교를 다시 세우는데요, 사진 한번 볼까요? 이광기 집사가
학교를 저렇게 세워줘요. 그리고 매년 가서 저들을 사랑으로 돌봅니다. 너무 사랑하는 아들 하나를 잃었지만 IT로 가서 수많은 아이들을 살려내는 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함으로 수많은 아이들의 아빠가 되게 되었어요. 다음 사진을 한번 볼까요? 맨 왼쪽에 이 무슨 얼굴 그림 하나가 있는데, 이것이 이광기 집사 아들 석규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린 그림이라고 그래요. 그 그림에 이 얼굴을 저 뒤에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옷에 프린트를 그 그림을 했고, 거기에 이 God bless IT 뭐 이렇게 써서요 모든 사람에게 나눠줘서 그것을 입고 찍은 사진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 것은요, 이렇게 IT를 가서 봉사한 지 3년 만에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그 가정에 새로운 아이가 태어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와주실 준비가 다 되어 있다는 것이,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 말고 사랑을 실천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아서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습니까? 한 번뿐인 인생 아닙니까? 언제 주님 우리를 부르실지 모를 텐데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면서 이제 우리의 남은 여생을요 하나님께 헌신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호흡이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 사랑하고 주님 섬기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